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사람들이 인도하는 데는 따라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바티마미, 발디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가 들어가 말같이 교회에 있으소서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재난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그 나라 살립시다. 오늘은 오전에는 237 나라를 살리는 기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이 시간에는 재난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산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8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재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재난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은 237 나라 모두가 함께 어려운 재난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염병이나 경제위기 또는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한 국가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안전지역이 있어서 대피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37 나라 모두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재난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237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왕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왕래가 안 되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고 수출을 해서 사는 나라는 더 어렵게 된 것이죠.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이런 것이 수출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가격리와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서로 의심하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재난시대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재난이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르고 피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난이 왜 왔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시대가 아닙니다. 재난이 왜 왔는지 이유와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재난을 해결할 수 없으나 피할 수 있고, 재난의 이유와 답을 가진 사람은 피할 수 있고 그 재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전 세계에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은 모르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말은 침 튀기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가격리와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라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완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다시 재발되어 확산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재난의 원인과 답이 보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전염병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모스서 4장 10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부도덕하고 교만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록이 1장 13절에 17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떠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10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의 답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답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전도자의 삶으로 재난시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237 나라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237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재난시대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재난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 11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이런 전염병들이 지금 일어난다고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사실적으로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많이 목사님들이 전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런데 역사적인 예수를 말한다고.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다고 말이야.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말이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라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뭡니까? 변화가져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재난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237 나라를 치유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등 나으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 것이요. 예수님의 생애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6절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변해?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한순간에 변해야 된다. 그 말이 그렇죠. 사도행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 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로 된 겁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운동으로 237 나라의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감남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237 나라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강연에서는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이 항상 선포되죠. 그걸 잘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감남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션이 무엇이냐? 실천할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세대력은 자동으로 따라가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포럼하는 정죄배를 지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불신앙의 세력들이 발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흑암 세력이 떠나가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게 변화돼요. 그렇죠? 은혜 안 받고 하면은 아무리 떠나가라 해도 이놈이 안 떠나가죠.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변화된다니까요.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 받으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도 하고 다 하게 돼. 은혜 받으니까. 은혜 못 받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라 이거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전은 무엇이냐?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 모든 무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살아납니다. 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자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재난 시대를 살리려면은 237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멘. 저기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 해서 그들은 다른 게 필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아멘. 인간의 근본 문제 같다니까요. 그 아멘.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다른 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먼저 누리고 증거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재난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염려, 의식, 걱정,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길을 갈 때도 생각난다는 게 말씀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매일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떠오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저는 그게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늘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때 모든 염려, 의심, 걱정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게 없는 사람은 늘 염려는 의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 염려와 일이 있는데도 그게 없어진다는 말을 말하자면 그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둘째로 가정의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있는 불평불만이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왜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이 이제 평안해지는 거죠. 아멘. 셋째, 삶의 현장에 어둠이 떠나고 시대의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현장이에요. 가정, 직장, 또 학생들 학교, 이게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저의 현장인 우리 교회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시대의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제일 많거든요. 가정 빼면. 그래서 제 현장이 교회라. 우리 성도들 제 현장이 되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시기 질투, 미움, 갈등이 없어지고 불신앙과 불평불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 하나로 원내스 되어서 세계 복음화와 렘넌트 사에게 방향을 맞추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을 축복하셔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천하에 지금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제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축복을 주셨다고.
그런 역사가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막 너무 어려워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 산업 현장의 모든 조주와 재앙이 다 떠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면은 시대의 재앙과 저주가 들어올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포럼하는 그러한 5일 1조 팀을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5일 1조 전도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비밀 결사대 교회 안에. 그럼 뭡니까? 교회가 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재난 만나서 지금 어려움 당한 이 세상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재난당한 국가와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